예,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가장 재밌고 가장 짜릿한 경기는 우리 팀이, 그러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승을 거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역전을 잘하는 사람이나 역전을 잘하는 팀을 예전에는 역전의 명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어이 이기는 사람, 기어이 승리하는 팀, 해내는 사람, 역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내 역전이라는 전개 형태를 가집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 여정 안에 결핍, 패배, 낙심, 절망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결국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차분히 읽어보면 결국 승리구나, 그걸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살펴봤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지혜로 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죠. 하만은 왕후가 베푼 연회에 참석한 후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죽일 계획인데 그걸로 성이 안 차서 모르드게를 당장 죽이고자 합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해 나무를 준비하죠. 이제 모르드게는 끝장날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은 그날 밤에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밤은 어떤 날의 밤일까요? 그럼 그날 낮에 왕후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나아간 날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날입니다. 근데 다행히 왕의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는 다른 요청하지 않고 하만과 왕이 자기가 연회에 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연회를 그렇게 한 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당장 죽여야지 마음먹은 날입니다. 그날은 에스더가 금식을 마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께 나아간 날이고, 하만은 기고만장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일시적인 불면증이죠. 잠을 안 잔 게 아니라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왜 안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자 이 왕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안 오자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보라고 신하를 시킵니다. 역대일기는 왕종실록 같은 거죠. 왕궁 안에서, 궁궐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서 역사로 남기는 책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있죠.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밝혀서 고발했고 그걸 처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 2장에 나오죠.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어떤 원한으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음모를 꾸몄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처벌받습니다. 죽습니다. 그 일이 역대일기에 기록된 거죠. 왕이 그 부분을 듣고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신하에게 묻습니다. 당연하죠. 왕을 암살하는 것을 막은 사람에게 당연히 상을 주었는지 묻겠죠. 그러자 신하가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을 암살한 것을 막은 사람에게 아무 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그냥 넘어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2장 나눌 때도 그 부분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왕이야 자세히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왕후도 그렇고
특별히 그 사건을 다룬 이 조사한 관리도 그렇고 이건 정말 허술한 일처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지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과 의논을 굉장히 잘하는 왕입니다. 이번에도 아무런 상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자 대뜸 밖에 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사극에서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이렇게 아무도 없느냐. 예. 근데 마침 하만이 왕의 뜰에 와 있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뜰에 와 있은 걸 보면 지금 시각이 아마 늦은 새벽이든가 이른 아침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은 밤을 샌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왕정 일기를,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밤샌 것 같습니다. 하만이 왜 이렇게 일찍 왕의 뜰에 와 있는지 그 상황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6장 4절. 에스더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예. 하만이 그렇게까지 일찍 왕의 뜰에 와 있는 이유가 뭐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일찌감치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 부지런하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일에도 이렇게 열심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도 성실하고 열심입니다. 부지런합니다. 계획한 것을 실행하고자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입니다. 왕은 하만이 밖에 있다고 하자 하만을 부르라고 하죠. 그리고는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자, 내가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근데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나 말고 누가 있으랴. 그러니까 왕이 존귀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나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름의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하만의 제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만의 제안 들어볼까요? 에스더서 6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왕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예.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도성 한 바퀴를 돌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반포하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나 지나친 답변입니다.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한껏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하만의 제안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 당장 실행하죠. 하만에게 말합니다. 너는 왕의 옷을 가지고 왕의 말을 가져다가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만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랍고 어이없고 정말 당황스럽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명이니 실행해야 합니다. 하만은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그렇게 모시고 성을 다닙니다. 하만에게는 죽을 맛이죠. 자기가 죽이고자 했는데 자기 손으로 그를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안한 일을 자기가 이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얼떨결에 그를 높이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떠십니까? 모르드게와 하만과 모르드게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했으니까 하면서 무례하거나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상황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상황 속에 개입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그날 밤 잠이 안 옵니다.
이상하게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전체 그림으로 볼 때 그날 밤은 폭풍 전야와 같은 밤입니다. 내일이면 에스더가 왕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잘 통과될지 어쩔지 모릅니다. 또 내일이면 하만이 왕에게 얘기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꾀할 겁니다. 어쩌면 내일 모르드게가 죽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그들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나 중요한 일을 앞둔 그런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 웬일인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잠 안 올 수 있죠. 근데 잠이 안 오자 뭘 하죠? 궁중일기를 읽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궁중일기를 읽습니다. 하필 그날 밤, 하필 궁중일기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궁중일기에서 모르드게의 공로를 읽고 그에게 상을 주고자 했습니다. 어떤 상을 줄지 신하와 의논하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밖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일찍 나온 건데 마침 그때 하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제안을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무덤을 판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감쪽 같은지 정말 우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후 맥락이 너무 잘 맞아서 자연스러워서 우연 같기도 하고, 전후 맥락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서 또 우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우연이라는 말로 풀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는 놀라운 해안, 영안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대로 어쩌다 된 일이지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우연을 기대하며 삽니다. 우연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죠.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감사도 없습니다. 고마움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을 막았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상을 받았더라면 이런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놀랍죠?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이 사건을 한 번만 상기시켜줬어도 큰 상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실의 실수, 어떤 맡은 관리의 실수, 제대로 일처리 못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만의 욕망이 민낯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와 하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매우 대조적입니다. 하만은 왕을 통해 자기가 높여지려고 했습니다. 왕을 높이기보다는 왕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걸 원했습니다. 자기가 존귀해지기를 원했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가 존귀함 받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 여김 받는 것은 왕이 해주는 겁니다. 지금 왕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지금 자기 자리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후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놀랍게 결국 결과적으로 자기 무덤을 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나름 하나님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냥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어느새 그게 몸에 배죠. 그러면 그의 결과는 결국 몰락과 패망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도성을 돌았습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수산성의 2인자인데 내가 지금 너무 미워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를 내가 높이고 있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어명이니 안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모르드게를 모시고 한바탕 퍼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문화 원래 자기 문지기 자리에 왔고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싸매고 이제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또 측근들에게, 그러니까 어제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부추긴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오늘 자기가 당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상황과 그들이 한 말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라. 상황을 파악하고 측근들이 말하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면 당신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상황을 돌이키기는 틀렸다. 듣기에따라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아무튼 지금 하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만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왕궁에서 내시들이 하만을 모시러 옵니다. 왕후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라고 지금 모시러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만을 정신없이 몰아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3일 전만 해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험으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빌거나 사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니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그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할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과 기도를 기뻐하시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먼저는 에스더 안에서 일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이 처한 상황 안에서 또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를 바꾸시던가 상황을 바꾸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십니다. 물론 둘 다 하시기도 합니다. 최소한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바꾸셔서 내 스스로 상황을 바꾸게 하시기도 하시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역전의 명수, 역전의 대가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기는 싸움이다. 이미 이긴 싸움을 너희가 하는 거야. 성경 안에 도도히 그 말씀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만 봐도 그렇죠. 처음에는 형들이 우세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가 바뀝니다. 또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내관이 됩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게 도도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나오미와 룻도 그렇죠. 이방 땅에서 고생하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와 정착하고는 예수의 계보에 룻이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그냥 비극으로 누가 봐도 그냥 비극이고 그냥 하향선을 그리는데 그러다가 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고 역전되는 이야기로 가득 찼을까요? 예수 믿으면 결국 잘 될 거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전의 정수,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역전의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역전의 대가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역전의 대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했어도 다 포기한 것 같아도 또다시 소망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계속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 같아도, 악이 강성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악은 결국 역전패 당합니다. 지금 역전패 당해서 도망가면서 나쁜 짓 하는 겁니다. 그냥 길을 쓰고 활동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하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 내 삶이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천상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자입니다. 또 부활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예수를 가졌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순종하라고 애쓰고 나름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지없이 자리를 펴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개입합니다. 우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내가 십자가를 아는 자인데, 내가 말씀을 가진 자인데,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면 알게 됩니다. 나는 그저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뿐인데, 그저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인데 어느새 이렇게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어느새 이렇게 내가 큰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어느새 나는 그냥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 그걸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상황에 개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나의 힘겨움,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내 부족함,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 상황을 보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고 역전의 대가이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그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역전의 대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의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꿔가시고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연단하시는 우리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역전의 명수이고 역전의 대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